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인들 가정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그 미래가 밝은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이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며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귀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가정의 날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이 가정의 달이 오면 룻기를 좀 강해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룻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룻기 말씀을 보면요, 이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불행하기 없는 가정인데 이 세상에 사는 어떤 가정들보다도 더 불행하고 더 안타깝고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가정인 것 같은데 이제 결론을 내려가는 결론을 보면 가장 복받은 가정이 되어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축복을 해주시면서 가장 복을 받은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룻기에 나오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속에서 보면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인들이 중심이 된 가정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말씀 우리가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고, 그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이 사사기에서 사무엘을 넘어가는 이 역사의 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아주 귀한 믿음의 가정이고, 이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어떤 면석에서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이 이런 이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진 데는 이 나오미와 룻의 선택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택.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만을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면서 다른 동물들에게 주지 아니하신 그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마치 기계로 로봇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그 버튼을 누르는 대로 조종을 하는 존재로 짓지를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주셨습니다. 그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만이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사소한 일로부터 중대한 일들까지 자기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 목사가 되어 그 성경을 읽고 인생의 역사를 보면서 하면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가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선택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선택해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이 선택을 뺀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택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배려하신 이 내용 말고는요, 인생의 역사를 보면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다 자기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을 생각하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는 어떤 밥을 먹을까? 오늘은 내가 좀 밥을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반찬은 무엇으로 하지? 이것부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주부가 아니면 그 주부 아내가 해주는, 엄마가 해주는 그냥 밥을 편하게 기다려 먹을 수 있겠지만, 이 밥을 준비하는 이 아내는, 어머니는요, 그걸 먼저 일어나면 오늘은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밥을 먹일까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면서 밥을 하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일어나서 이제 내가 직장에, 학교에 내가 출근을 할 때에, 내가 외출을 할 때에 어떤 옷을 입고 출근을 하지? 나가지? 내가 오늘 정장을 할까? 아니면 그냥 치마를 입을까? 바지를 입을까? 그 선택을 하면서, 신발을 신을 때는 어떤 신발을 신을까? 내가 운동화를 신고 나갈까? 아니면 예쁜 구두를 신고 나갈까?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이 작은 일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는 주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이 작은 선택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숭배한 문제들까지 자기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장성을 하면서 내가 어떤 친구와 가까운 친구를 하며 살 것인가? 친구를 선택하는 일은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나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그 평생을 함께 내가 마음을 가지고 몸을 주고 사랑하며 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한 이것은요,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를 여러분 결혼을 해 사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 모릅니다.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내가 이 땅을 어떤 일을 하며 살까?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일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하고 나면 내 일생의 생활 모든 것을 그 직장이, 직업이 내 생활을 지배를 하는 것이니까요.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선택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의 생활을 지배하는 사소한 선택이 아니라, 내 젊은 날의 한때를 선택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 인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활 전반적인 것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떠나는 날 이제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내세의 문제까지도 결정을 짓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선택을 하며 지켜 순종하며 살 것이냐, 오늘 세상살이 더 편리를 위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따라 이 땅을 살 것이냐, 이 선택을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의 불행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금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으며 따먹으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죄를 지으며 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여러분 오늘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불행이 찾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눈물이 찾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닐지 여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간섭을 그것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중앙에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 열매들을 임의로 먹으라고 마음대로 따먹으며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하나 생명나무 곁에 있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알지요. 아는데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이 하와와 아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택을 하며 순종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받아 유혹에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선택을 하면서 따먹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죽게 되어지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작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이 선택의 중요한 의미를 어떻게 깨우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선택은 또 자유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크고 넓은 들어가기 쉬운 좋은 그런 크고 넓은 그런 길, 문,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고 협착하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니기 힘들고 불편하고 손에 나는 것 같아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기 쉽고 다니기 쉬운 크고 넓은 문, 그래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길이 너무나 좁아서 다니기가 불편하고 손해가 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으로 가는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그는요 아버지가 대신 해줄 수 없고 어머니가 해줄 수 없고 아들과 딸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제가 가정의 날을 이렇게 보내면서 룻기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면서 이 룻기 가정이 왜 그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 이 룻의 가정이 그렇게 온전히 불행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이 그 뒤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그 당대의 그 시기에 가장 복되고 귀한 가정으로 회복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들었어요. 뒤에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룻기가. 근데 1장 제일 먼저 보면 어떤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땅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예루살렘에서 저 서남쪽으로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베들레헴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다윗 왕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 성내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베들레헴 성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때의 그 말씀을 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드리고요.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그 땅 성을 떠나 지금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에 요단강물이 흘러내리며 하루에 그 물이 풍부해서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가 잘 되어지는 기름진 땅이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 그 내려갔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어갔고 거기에서 이제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을 그 처녀들을 간택을 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결혼을 시키며 두 며느리들을 얻게 되었는데 10년쯤 지나고 난 뒤에는 이게 웬일인지 말론과 기럐도 아들, 딸을 하나 낳지도 못하고 죽어간 것입니다. 불행하기 그지없는 가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그 남편과 함께 두 아들 데리고 내려간 지 10년쯤 지나고 난 뒤에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고 홀로 된 나오미 자기 혼자 그 이방 지역에서 그냥 며느리를 데려온 그 룻과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 청상바부가 된 두 며느리, 여인들만 남은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요, 그때에 이 나오미가 이제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지금까지 선택을 한 것이 찾아온 결과에 그 결과를 이제는 나오미는 보았고요. 그래 더 나은 미래를 이제 꿈꾸면서 선택을 하며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나오미가 선택을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선택을 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 선택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집니다. 근데 사실 이 나오미가 그 자기는 남편인 엘리멜렉이 있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있었잖아요. 그래 그 가장인 엘리멜렉이 가장이었을 때 남편이 주장을 하고 있을 때는 남편의 주장을 따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주장할 수 없을 때에 남편이 주장을 할 때에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남편이 주관하는 대로 지금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때의 그 모습은 그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자기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남편 말을 듣고 남편과 함께 두 아들 데리고 지금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는요, 여러분 이해가 되기도 남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으로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이제 그 베들레헴 성에 살고 있을 때는요, 그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그 땅은 그 기업으로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역시 그건 하나님의 땅이고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어려워져서 자기가 가진 땅을 팔고 했다 하더라도 그 땅은요 50년이 지나면 10년이 되면 원래가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릅니다. 그때의 개념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보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들으니까 땅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는데 먹을 양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소문이 들려오기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요단강이 흘러내려가며 평야를 이루고 물이 넉넉한 그 모압들에는 그냥 농사를 가뭄이 들어도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생활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뭄이 들어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렇게 고생하며 여기 살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제 농사도 잘 되고 우리 가정인 식구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이제 요단강 아래쪽에 있는 모압 땅, 그 모압 평지로 내려가자고 이제 가족 회의를 하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실은 모압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갔을 때를 저거 보니까 이게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가는 것입니다. 하긴 판다 하더라도 영원히 파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좀 받았지만 50년이 되면 산 사람이 또 나에게 나 아니면 내 자손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땅입니다. 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 타관이었지만 거기에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땅을 샀을 것이고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그냥 물이 넉넉하니까 늘 풍년이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생활이 너무나 편리한 거예요. 좋았을 것입니다. 그게 넉넉하게 살고 있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보면서 그 이방 사람들이지만 모압의 어떤 가정에서 이 룻과 오르바 두 딸들을 며느리들을 손쉽게 넉넉한 가정이니까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려가서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말론가 이래도 참 우리가 그 벨레헴 속에서는 이 농사를 져도 안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었느냐.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모압 땅에 내려와서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늘 먹을 것도 풍부하고 이사 정말 잘 왔다. 우리가 잘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선택을 했을 때는요 사실은 자기 좋아하는 뜻대로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때 처음에는 참 좋은 것입니다. 긁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보일 때 넘어갈 때 그래 너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씁쓸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말론과 기존도 이제 아이들도 나오기 전에 두 아들도 10년쯤 지난 뒤에 죽어간 것입니다.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때에 이 나오미는요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러울 게 없었는데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과 더불어 두 아들과 더불어 며느리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어려움이 왔을 때야 나오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진적으로는 우리 평안을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기업으로 주었던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 모압으로 올 때에 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베들레헴을 떠나 이 모압으로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 욕심대로 우리 평안한 대로 그 내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을 했던 것이구나.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셨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셨구나. 내가 그 남편과 함께 두 아들 데리고 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온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셨구나. 내가 정말 잘못 선택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노력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인생살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셔야 평안할 수 있고 가정이 잘 될 수 있고 자손들도 잘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늘 깨닫는 게 그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실 때만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실 때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저는요 제 자신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뜻인가를 먼저 기도하며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면요 그대로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결과가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이 나오미가 이제는 나 홀로 남았지만 남편도 잃었지만 두 아들도 잃었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올라가도 고생길만 열렸을 텐데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빈털터리인데 고생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 나오미가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고 이 나오미가 여러분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듣는 뒤에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나오미가 그렇게 큰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올라가는 결단을 내리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잘 되는 것을 깨달은 이 나오미는요 자기 욕심을 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올라가는데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따라 나서는 거죠. 지금들이야 이제 뭐 남편 살아 있어도 바람 피우는 못된 여자들도 많이 있고 요즘은 뭐 시댁보다는 다 친정만 가까워서 시댁을 뭐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고 다 그렇게 하는 시댁을 해도 이게 또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저는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가서는 안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꾸로 갑니다. 그런데 아이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나오미가 이제 홀로 된 자기가 늙은 자기가 이제 고생을 각오하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베들레헴 올라가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두 아들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아들, 딸도 하나도 나오지 못한 청성가부가 된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 것이다. 그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지난했지만 룻기 1장 6절이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눈물겨운 모습입니다. 이 나오미가 사귀는 결단을 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데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보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도 불쌍하고 그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그런데 사귀는 올라가면 그래도 거기 친족들이 있긴 한데 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요 모압 여인이고 베들레헴 성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룻과 오르바에게는 이 베들레헴 성은요 타국이고 타향입니다. 거기에는 가까운 친척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함께 자란 친구들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이미 땅을 팔고 왔기 때문에 올라가도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 나오미는 가난하기 그지없는 이제 그런 불쌍한 노인입니다. 그래 이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이 며느리 데리고 올라가면 며느리들이 눈물로 고생으로 애로움 속에 살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 너희가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다시 알선해주는 그런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남편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눈물겨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 속에 지금 고난을 통하여 깨달은 이 나오미는요 지금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고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고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이 나오미의 성숙한 신앙 성품이 그려지는 거예요. 눈물겨운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로만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들을 딸로 여기면서 아끼고 사랑하면서 자기들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이 보통 그 신앙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모습을 여러분 이 나오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물겨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이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두 며느리에게 눈물로 사랑으로 친정 위하는 마음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을 빌어주는 시어머니의 진정 어린 그 말을 들으면서 아마 이때 시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했을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그 모습이 자기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데있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흘린 그 사랑이 되어있는 그 배려를 받으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듣고 있는 여인 가운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며느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결단을 내리고 지금 그 눈물 어렵고 당한 자기 며느리들을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룻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도요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는 며느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게 동네 사람들 볼 때도 더 좋을 것 같고 더 유익할 것 같고 노인네 된 자기가 어려울 텐데 며느리 데리고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들도 사랑하면서 며느리들도 위하면서 딸같이 여기면서 그것도요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라고 진정으로 눈물로 빌어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룻이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룻이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올라오는 결단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선택, 저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신앙이 좋아지면요 우리 사람들은 그 관계 속에 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여집사님 기도하시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 속에서 보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이 나에게 고통스럽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주는 상처는요 씻기가 쉬워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상처를 주면 참 어려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눈물겨운 얘기가 아닐 수 없지. 그들 신앙이 성품이 인격이 성숙해지면 언제든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편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이 부족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그런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남편에게는 아내이고 자식들인 거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또 자식들인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부모에게는 자식들인 거예요. 얼마나 이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면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도 신앙이 성숙한 주의 종들이면요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잘 섬기면서 배려합니다. 내 입장에 서서 뭘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생각을 하며 배려할 줄 아는 이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믿음의 형제들도 행복하고 친한 친구들도 늘 그렇게 배려하는 친구 곁에 있으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도 늘 그렇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동료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한 동료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는 아름다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 며느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의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며느리들을 대하는 이 선택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오르바는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오르바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못 이기는 쪽 따라 나섰어요. 근데 오르바는 생각을 해보니까 시어머니를 따라 올라가면 고생문이 환하게 열린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예? 올라가면 이제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늙은 시어머니 뿐이에요. 올라가면 거기 친구들도 하나도 없어요. 가까운 친척도 없어요. 이야기 나눌 대상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가진 땅도 없어요. 가난해요. 올라가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도리를 생각하면서
따라 올라가려고 이제 따라 나서기는 했는데 시어머니가 강권을 할 때에 그때에 오르반은요 못 이기는 척하고 시어머니를 떠나 친정집으로 가는 것이 친정집으로 가는 것이에요. 오르반은 친정집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무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100이면 아마 99명, 90명 이상은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아무도 하지 않을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 나쁜 얘기는 뭐냐면 이 오르바 이야기는 그 뒤에 나시는 성경의 기록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르바는 그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친정집에서 좀 더 편했을 것입니다. 거기 이제 아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친구들과도 얘기 나누며 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정 부모가 다시 소개해주는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더 평안하게 살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뒤의 결과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압 땅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서 자라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르고 있다가 사실은요 이 오르바는 하나님을 따르다가 오히려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원래가 자랄 때 풍속이 들었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속으로 육신의 안위를 쫓아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어르신 따라오겠다고 막 때를 쓰는 것을 보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세비 하는 말 가운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함께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 루사 내 동서 말이야. 오르바는 자기들 백성에게로 친정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섬기고 있던 우상을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느냐. 야, 루사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르바가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있는 그 영혼이 열려있는 시어머니 나오미 눈으로 볼 때는요 그게 딱 보인 거예요. 저 오르바는 자기 백성한테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시집을 와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떠나서 자기도 살기 편하고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우리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결과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서 마귀가 보이는 그 유혹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물질을 명예 권세를 더 평안하게 누리면서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직장에 살고 이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마귀가 유혹해 올 때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떠나 육신적인 세상에도 안위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는 수없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는 오늘 오르바의 모습이 그렇지만 또 누구냐면요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바울 사도가 위대한 전도자로 그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처음에 따르면서 이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가장 첫 중에 한 멤버였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아주 그 선봉에 섰던 일꾼입니다. 이 대마. 대마를 처음에는요 다른 편지를 쓰면서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함께 있는 대마가 문안한다고 대마 신부님도 보내고 그랬더니 우리 대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그 마지막 순교를 목전에 두고 이제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 사도가 쓸쓸해하면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었고 이해 주었고 귀한 일꾼이었고 자신의 동역자였고 결코 그렇지 않을 사람으로 여겼는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 하나님 복음보다는 오히려 자기 육신적인 생활을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지금 꼭 얘기하니까 바울 대마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전도자고 나랑 상관없는 그 말씀으로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을 할 때에 선택을 하면 이제 결과는 주어지잖아요.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내 육신적인 생활을 어떻게 더 편하게 살 것이냐, 얼마나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할 것이냐, 얼마나 더 좋은 집에서 살 것이냐, 얼마나 더 좋은 차를 돌리며 살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선택을 하지 말고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줄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가요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져야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두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룻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룻이 여러분 바보 멍텅구리가 아닙니다. 룻이 머리가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룻도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 올라가면 그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가난한 시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늙었습니다. 시어머니 일도 못할 것입니다. 자기는 아들 딸도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없습니다. 애롭기 그지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이 룻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고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왜 환히 보이는 고생문이 환하게 열렸는데 미래와 비전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시어머니 룻을 따르고 나오미를 따라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갈까?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막 강권을 하는데도 강권을 이제 처음에 그냥 얘기하니까 안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냥 강권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따라오면 너무나 고생이 돼. 나랑 올라가면 너는 눈물로 살아야 돼. 가진 것도 없어. 너는 자식도 없잖아. 친정집으로 가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거기서 좋은 남편을 만나다시 가족을 이뤄야지. 왜 나를 따라 올라와 고생만 할 것인데. 강권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강권을 들으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오늘 이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 18,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눈물겨운 선택을 하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예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거예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겨운 모습. 이 룻이 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 이 룻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룻이 시집을 와서 시집에서 살면서 시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룻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이 어머니를 떠나가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룻의 입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들 건너갈 때, 건너가기 전에도 그랬죠. 이제 베들레헴 올라오는 결단을 내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올라올 때 그 전에 그런 모습을 보았죠. 건면 소리를 들었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건너했잖아요. 얘들아, 나를 따라 올라가면 고생밖에 할 것이 없어. 그러니 신정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좋은 남편 만나 가정을 이루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근데 그 권면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 남편 너희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죽은 거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남편들 말론과 기령도 죽은 거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내 시아버지가 죽은 거, 내 남편들이 죽은 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치신 거야.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베들레헴 땅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떠나오면 안 될 사람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그래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내가 잘못한 거야 되게 하는 그 시어머니. 그러고 난 뒤에도 또 이제 딸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시집을 와서 죽은 자들 내 시아버지한테 내 남편들한테 참 손대지 않느냐, 참 됐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며느리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 모습을 이 룻은 본 거예요. 그래 이 룻이 결단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룻이.
하나님 나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님 섬기는 하나님, 저도 섬기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늙은 시어머니를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모압 땅에 섬기면 안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겁니다. 거기 묻힐 겁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늙은 시어머니 올라가면 너무나 애롭고 힘들고 노년이 애로울 겁니다. 나이 드신 노인들 보면 애롭잖아요. 애로울 겁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정말 딸이 된 거죠.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친정집을 놔두고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 친정 동생들,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가버리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효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눈물겨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집도 아마 어떤 나무의 집에 얹혀 살았을지 모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 마침 올라갔더니 그때가 추수기입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늙은 시어머니는 집에 모셔두고요. 이 루시 한 일이 뭡니까? 추수를 하고 있는 나무의 집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간 것입니다. 눈물겨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잖아요.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삭을 주워다가 엄마 없으니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며느리 것이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야. 7 명의 아들들보다도 나은 며느리야. 세상에 어떤 그런 며느리가 있는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가까운 혈족,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죠.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이 보아스의 그 땅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거기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래, 보아스의 집 밭에서 이삭 주워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오미는 그 동네 출신이니까 알잖아요. 이 계대 혼인법이 있잖아요. 자손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가까운 열족이 남편이 없을 때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주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 두세게 얘야, 내가 얘는 다른 사람 밭으로 가지 말고 그 보아스의 집 밭으로 가라고. 그 사람은 우리랑 가까운 혈족이라고 우리 기업을 물려줘야 될 사람이라고. 내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내 남편이 되어서 너에게 자식을, 우리 가문에 자식을 낳아줘야 될 사람이라고. 그 집으로만 이삭을 주우러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 배려 속에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오벳을 통해서 이새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왕 중의 왕,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다윗 왕이 출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면서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나오미는 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보아스는 또 누구냐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정을 갔던 갔던
살몬이라는 족장, 그 살몬이 이제 거기서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 그 기생 라합이 보호를 받으면서 그 정탐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 라합과 가정을 이루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 가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요, 젊었을 때 결혼을 못했을 것 같아요. 노총각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먹은 노총각이었지만 시어머니 배려로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죠. 거기서 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어요.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이제 나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에, 날마다 사소한 일을 선택할 때에 영적 순위를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을 하시고,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가정의 달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보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복받게 하시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바르게 선택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